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사랑하는 새순가족 여러분, 전에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제 주변에 이제 일상신학을 하는 친한 형이 계시는데, 그분은 종종 저한테 몸, 마음, 삶 모두 건강하시길 이런 메시지를 보내곤 합니다. 그저 인사는 말인가 싶지만은 사실 그 안에 담긴 메시지는 우리 모두가 좀 마음에 새길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몸과 마음과 삶, 사실 모두가 연결되어 있지요. 우리 모두는 그 모두가 건강할 필요가 있는 이들, 그리고 그 모두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이들인 것이죠. 우리 앞뒤 좌우분들 보시면서 우리 한번 그렇게 인사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의 몸과 마음과 삶을 통해 하나님 영광 받으시길 바랍니다. 좀 길죠? 당신의 몸과 마음과 삶을 통해 하나님 영광 받으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설교 다 했습니다. 요즘 우리는 몸에 대해서 유례 없이 많은 관심을 가지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헬스장, 다이어트, 바디 프로필, 젊은 날의 육체적인 아름다움을 영원히 간직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벌거벗은 몸을 보더라도 야하다, 부끄럽다, 그렇게 여기면은, 그건 네 머릿속에 음란한 생각이 있는 거다. 얼마나 아름답냐.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옛날에 우리 사회가 육체는 도외시하고 마음을 강조했다면 이제는 육체의 아름다움과 현생의 즐거움을 찬양했던 고대 그리스나 아니면 르네상스 시대가 다시 돌아온 것 같은 그런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는 것이죠. 그것은 성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는 성 자체를 아름다운 것으로 여깁니다. 결혼하고 관계없이 남녀가 서로 육체적으로 사랑을 나누는 행위 자체를 자연스럽고 아름다운 것으로 여기는 생각이 만연한 것이죠. 왜 굳이 결혼이나 그런 관습이나 도덕적인 기준에 얽매여야 하느냐, 사람들은 묻곤 합니다. 내가 알아서 할 일이지, 내가 즐기면 그만이지, 남한테 피해 주는 것도 아닌데 그게 무슨 죄라고 이야기를 하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근데 조금은 아이러니컬한 측면이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이렇게 외형적인 몸을 강조하는 사람들이 신앙의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마음의 영역에만 남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마음으로 예배하면 되지, 왜 내 삶의 영역까지 신앙이 이래라 저래라 하냐. 교회가 내 삶의 영역까지, 내 몸까지 이래라 저래라 간섭하는 거, 그거 선을 넘은 것 아닌가? 무슨 말입니까? 내 몸은, 내 삶의 영역은 내 것이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모든 것을 할 수 있어. 마음으로 예배하면 되지. 그렇게 말하며 우리 몸은 하나님께 드리지 않고 우리 삶은 하나님으로부터 분리시키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 결국은 무엇입니까? 이 세상의 습관을 쫓아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육체를, 내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살기도 하는 것이죠. 그것은 고린도 성도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가 살피는 고린도전서의 배경이 되는 고린도라는 이 도시는요, 당시 그리스 남부에 있는 아가야 지방의 최대의 도시이자 수도였습니다. 이 도시는 로마의 식민 도시였는데요. 그러니까 작은 로마같이 딱 생겼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중해 동쪽 바다와 서쪽 바다를 이 도시가 좌우로 연결하고 있었는데요. 그래서 상업이 아주 발달한 돈 많은 대도시였죠. 이런 번영 위에서 고린도시는 육체의 아름다움과 물질의 풍요를 사랑하고 자랑하는 도시가 되었습니다. 우리 올림픽은 알고 있죠? 올림픽. 그쵸? 올림픽 아시죠? 고대 그리스의 올림피아에서 열리던 하늘의 신 제우스를 기리기 위해서 4년에 한 번씩 열리던 올림픽 제전이지요. 근데 고린도에서도 이와 비견될 만한 큰 체육 행사가 열렸습니다. 고린도에서는요, 바다의 신 포세이돈, 아까 하늘의 신 제우스 했는데 바다의 신 포세이돈을 기리기 위해서 2년에 한 번씩 이스트미아 제전이라는 행사가 열렸던 것이죠. 육상, 레슬링, 권투 같은 스포츠뿐만 아니라 음악과 시 낭송 등 예술 경영까지 포함된 대단히 중요한 제전이었습니다. 이 시기가 되면 모든 나라들이 전쟁도 멈추고 세계 각지에서 이 행사에 참여하기 위해서 모여들곤 했지요. 근데 이 이스트미아 제전에 참여하는 선수들은 옷을 다 벗고 나체로 경기에 임했습니다. 그래서 여성들은 관람 불가였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의 그리스 문화는 몸의 아름다움을 가장 큰 미덕으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우리 그리스 시대 조각상들, 비너스상 같은 거 알고 있지요? 그 사람들에게는 완벽한 육체는 단지 아름다움의 표현을 넘어서서 신을 닮은 성품으로, 그리고 이 세상의 완전한 즐거움을 드러낸 것으로 여겨졌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육체의 아름다움에 대한 찬양이랑, 그리고 성적인 자유, 그리고 물질적인 만족의 추구는 서로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 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가 그러듯이 그리스의 예술과 문학은 종종 육체적인 아름다움과 성적인 욕망을 이상적인 것으로 그려냈고요. 당시 체육관이나 공중목욕탕 같은 장소는 단지 운동이나 휴식을 위한 장소가 아니라 종종 성적인 행위가 이루어지는 장소로 변질되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즐길까, 거기에 대단한 관심을 기울이곤 있었습니다. 그것은 성의 영역에 있어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사람들은요, 결혼하고 사랑하고 그게 무슨 상관인데 이렇게 생각을 한 것이죠. 결혼은 가족의 경제적이고 사회적이고 정치적인 목적을 위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고요. 성관계가 또 사랑이랑 관계가 꼭 있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첩을 두거나 장녀를 찾거나 동성애 관계를 통해서 자유롭게 성적인 욕구를 충족시키곤 했던 것이죠. 그런 이들에게 성경이 말하는 성과 사랑과 책임이 결합된 결혼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구약의 율법은 마치 답답한 굴레처럼 여겨졌지요. 아마 오늘날 사람들처럼 그 사람들도 그렇게 얘기했을 것입니다. 꼭 그렇게 구질구질하게 그래야 되나? 내가 다른 사람들한테 피해주는 것도 아닌데 그게 왜 문제가 되지? 오늘 본문 12절에 등장하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이 말은 이런 배경에서 이해가 됩니다. 우리가 뭘 하든 그거 신경 쓰지 말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 사회가 그렇듯 당시의 고린도 사회는요, 자신의 육체를 가지고 어떤 삶을 살든 아무도 간섭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영향을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도 받은 것이죠. 성도들은요,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이제 자유다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그 말을 어떻게 이해했느냐 하면 마음으로만 예수 믿으면 되는구나, 그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난 자유로운 존재인데 내 몸을 가지고 뭘 하든 내 삶을 어떻게 살든 그걸 교회가 왜 간섭을 해, 그렇게 생각한 것이죠. 오늘날 우리가 그렇듯이 그들은 소리친 것이죠. 모든 것은 내게 가하다. 바울은요,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유를 부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과 저는요, 이제 구약의 율법을 메어서 사는 자들이 아닙니다. 율법 지키지 않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구원을 얻지 못하고 저주를 받을까봐, 죽을까봐 그렇게 두려워 사는 사람들이 아닌 것이죠. 이것은 분명한 사실이고 진리입니다. 어거스틴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렇게 들려주지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라.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분명 자유입니다. 근데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진리의 전부는 아니지요. 우리가 기억해야 할 그만큼이나 중요한 또 다른 것이 있습니다. 바울은 자유만을 강조하는 이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12절 말씀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죠?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우리에게 분명한 자유가 있습니다. 모든 것은 가합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 자유를 가지고 우리는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것 대신에 해가 되는 것을 선택할 수도 있다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모든 것이 가하지만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라고 이야기할 때 그는 네 자유를 가지고 네가 어떻게 사용할지 잘 생각해봐라, 그렇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자유가 있지요. 그러나 이어서 경고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그 자유를 가지고 죄의 종이 되어 사는 삶을 선택할 수도 있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자유를 가지고 죄를 지으며 살면 우리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죄를 짓고 죄 가운데 사는 사람들은 죄의 종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죄가 우리를 얽어 매고 마는 것이죠. 바울은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정말로 죄의 종이 되는 것을 선택하겠니? 그렇게 돼서는 안 되지 않겠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바울의 이 이야기는요, 우리에게 첫사람 아담의 이야기를 떠올리게 만들어줍니다. 아담은 우리가 알듯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였지요. 모든 것을 해도 된다. 동산에 있는 모든 실과의 나무를 먹어도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었죠. 그런데 그 자유 가지고 아담은 무엇을 했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그 뜻을 따르는 대신에 그는 그 말씀을 자신을 얽어매는 굴레처럼 여긴 것입니다. 난 뭐든지 할 수 있어. 왜 하지 말라 그래? 내가 마음으로 예배 안 하겠다는 거 아니잖아. 다만 내 몸을, 내 삶을 내 맘대로 하겠다는 것이. 그게 사탄의 꾀임에 빠진 인생이 하는 일이지요. 결국 아담은 자신에게 해로운 것을 선택했고 그 자유를 자신의 욕망을 따라 죄 짓는 일에 사용한 것입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는 죄의 종이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오늘 우리 역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성도된 우리 역시 아담이 처했던 것과 같은 동일한 질문들을 마주하는 것입니다. 왜 하면 안 돼? 자유 아닌가? 그럴 때 이 땅의 것들, 육체적인 것들, 물질적인 것들에 우리 눈은 멀게 됩니다. 우린 자유로워지겠다 이야기를 하는데 그 자유를 빌미로 해서 죄의 종이 되어버릴 위험에 처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 13절은요. 그래서 이 땅의 것에 눈먼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그 모습을 하나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13절 보니까 이렇게 말하지요.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제가 오늘 이 본문을 설교한다고 제 아내한테 얘기하니까 제가 아내가 이 부분이 무슨 말인지 도무지 자기는 이해가 안 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왜 이해가 안 가는지 그게 이해가 안 갔습니다. 먹을 것을 안 좋아해서 그런가? 저는 딱 보니까 알겠던데. 풍요로운 고린도 성도들은 이 땅의 것에 눈먼 고린도 성도들은 배 두드리며 말하는 것입니다. 인생 뭐 있나? 맛있는 거 먹고 또 먹으니 얼마나 좋은가? 음식은 배를 위해서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해서 있고 그 이야기 하는 것이죠. 우리 술 좋아하는 분들 사이에 그런 얘기도 있죠. 술이 나인지 내가 술인지 비슷한 얘기입니다. 이 땅의 즐거움을 만끽하고 사는 것이죠. 먹고 마시고 즐기는 이 땅의 삶 외에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 육체적인 즐거움, 물질적인 즐거움 외에 또 무슨 즐거움이 있느냐? 나는 그거 위해 산다. 성도들도 자신이 누구인지 잊어버릴 때,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잊어버릴 때 육체적인 것, 이 땅의 것에 눈 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들도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바울이 13절 후반절에서 하는 이야기에 귀 기울여 보십시오.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패하시리라. 그 모두는 한날 사라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배를 위한 삶, 육체를 만족시키며 사는 이 땅의 삶이 한날 끝이 날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중요시하는 몸과 이 땅의 물질적인 삶, 그러나 그것은 영원한 것이 아니고 결국은 사라지는 것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우리에게 주어진 몸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까?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우리 몸을 음란을 위하여, 이 땅의 욕망을 위하여 그렇게 채우는데 사용하며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바울은 이제 우리가 누구인지를 기억하도록 권면합니다. 이 땅의 육체를 가지고 사는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 역시 죽음으로 끝을 맺는 존재, 이 땅에서 눈에 보이는 것, 배를 위해서 사는 그런 존재들입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14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성도인 우리는 육체로만, 이 살로만 형성된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다른 존재로 거듭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너희는 믿니? 바울은 우리에게 묻는 것입니다. 성도란 부활의 주님을 일으키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과 소망을 가진 사람들이죠. 그 소망은 무엇입니까? 우리 역시 부활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 역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살 것이라는 그런 소망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우리도 주님처럼 하나님의 권능으로 다시 살리심을 받을 것을 믿고 사는 것이죠. 이 부활의 소망은요, 단지 우리 마음이나 우리 영혼에 관한 이야기만은 아닙니다. 사도신경에서 우리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몸이 다시 사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 그렇게 고백했죠? 우리는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영원한 몸과 영원한 마음과 영원한 삶을 약속받은 존재들입니다. 그렇다면 이 땅을 사는 동안에도 우리의 몸의 삶 역시 우리 어떻게 살아야 할지, 어떻게 주를 위해 살아야 할지 고민해야 하는 것이죠. 바울은 자신이 누구인지도 잊어버리고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다 말하는 고린도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몸은 오직 주를 위하여 있고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신다. 바울은 여기서 의도적으로 배라는 말이나 아니면 육체라는 말 대신에 보다 포괄적인 몸, 헬라어로는 소마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여기서 몸은요, 육신과 영혼이 결합된 전인격체를 가리키는데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몸과 마음과 삶, 그 모두를 가리켜서 소마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는 무엇을 위해 있다는 것입니까? 우리의 몸은,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삶은 전부 주를 위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위해 사는 자들이라는 것이죠. 우리 몸은 아름답습니다. 가꾸면 좋지요. 우리 삶은 자유롭습니다.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된 이들은 자신의 몸과 자신의 삶을 자신의 자유나 자신의 욕망을 위해 사용한 대신에 오히려 그것을 자유를 제한하며 주님을 위해 드린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인 우리는, 몸된 교회인 우리를 위하여,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자신의 몸과 자신의 마음과 자신의 삶 전부를 내어주신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그 몸된 교회 역시 자신도 그 몸을, 그 전부를 주를 위해서 드리는 것이죠. 바울은 그래서 6장 15절부터 알지 못하느냐 반복해서 말하며 우리 몸이 무엇인지, 우리의 삶을 무엇을 위해 사용해야 될지 들려줍니다. 그리고 그 구체적인 첫 단계로 음행의 문제를 들려주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변명합니다. 결혼은 법적인 것이고 삶에 관한 것이고 성관계는 몸에 관한 것이고 사랑은 마음에 관한 것이고 몸과 마음과 삶과 이 전부는 별개다. 그런 생각 속에서 사람들은 오늘도 주장하지요. 결혼 아니어도 사랑이다. 그리고 사랑 없이 단순한 육체적인 욕구의 해소도 가능하다. 그러나 바울은 이런 구별을 단호하게 배격합니다. 16절에서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렀을 때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우리의 몸은 마음과 삶과 분리되지 않는 것입니다. 육체적인 관계를 맺으면서도 결혼 안 했으니까 상관없다라거나 사랑하지 않았으니까 괜찮다 이야기하는 것은 자기 기만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우리는 육체로 결합하고 영으로 결합하고 삶으로 결합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결혼이지요. 이렇게 말해도 사람들은 항의합니다. 내가 결혼 밖에서 성적인 행위를 하거나 사랑을 하든 그게 다른 사람들하고 무슨 상관인데, 그건 내 개인적이고 사적인 문제일 뿐 아닌가?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준 것도 아닌데 그게 왜 죄가 되는가? 그건 나의 자유, 나의 선택이다. 그게 오늘날 사람들이 하는 얘기지요. 그러나 과연 그렇습니까? 바울은 오늘 말씀 18절에서 분명히 우리에게 들려주는 것입니다. 다른 모든 죄는 몸 밖에서 범하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음행의 죄는 분명 남들에게 저지르는 일반적인 죄는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분명히 자기 몸에 범하는 죄인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이 죄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합니다. 다들 그렇게 사는데 그건 자연스러운 욕구 아닌가?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이 음행의 죄는 우리 존재 깊은 곳에 상처를 남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사랑과 신성한 결혼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결혼 제도 속에 몸과 마음과 삶이 하나 되는 온전한 사랑의 비밀을 감추어 두셨습니다. 그러나 그 사랑의 신성한 사랑의 열매를 섣부르게 따먹는 사람들은 그 결혼의 신비를 영원히 잃어버리고 마는 것이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결혼관계 속에서조차 배우자 외에 애인을 두는 그런 상황을 당연하게 여기기도 합니다. 그 결과 무엇입니까? 결혼은 껍데기만 남고 몸과 마음과 삶이 하나 되는 절대적인 사랑의 신비는 사라져버린 현실을 보게 되는 것이죠. 자기 몸에 지은 음행의 죄는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몸 깊이, 삶 깊이, 그리고 영혼 깊이 상처를 남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어른들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학생들, 우리 청년들 결코 그냥 가벼운 불장난이라 그렇게 이야기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스스로 제어할 수 있다 착각하며 자신을 위험에 빠뜨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바울의 경고에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음행을 피하라. 믿음의 사람 요셉이 그랬듯이 서둘러 자리를 떠나 피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거룩을 지켜야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음행의 죄를 이미 범했던 사람들에게는 아무 희망이 없는 것입니까? 그 이야기는 거기서 끝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성도들에게는 여전히 회복의 길이 있습니다. 우리는 과거에 우리가 어떤 죄를 범했든 주께 회개하고 돌아설 때 맞아주신 경험을 가지고 있지요? 우리 능력으로는 할 수 없었지만 처음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그 피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었지요?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동일하게 그분의 은혜와 성령의 능력을 의지할 때 그분이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새로워질 때 우리는 우리를 음란의 도구가 아니라 자신의 욕망을 위한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도구로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 몸은 무엇입니까? 바울의 이야기를 들어보십시오.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우리 몸은 더 이상 단순한 육체가 아닙니다. 여러분과 제가 가진 이 몸은 그리스도의 지체, 다른 말로 그리스도의 손과 발인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우리 몸은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피로 값주고 사신 것이기에 더 이상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물질, 또 시간 혹은 능력 같은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것이라고 이야기하지요. 그리고 그것의 청지기로서 주인 되신 하나님을 위해서 그것을 잘 관리해야 한다 말하기도 합니다. 바울은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몸조차도 우리 자신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에 불과하다 말하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 몸의 주인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맡기신 몸의 청지기일 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몸 역시 주님을 위해서 사용해야 하는 것이죠. 앞서 결혼은 육체로 결합하고 영으로 결합하고 삶으로 결합하는 것이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제 17절에서 우리가 누구인지를 이런 말로 밝힙니다.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주와 합하는 자, 이 표현은 결혼을 가리키는 표현이죠.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우리의 영혼까지도 그리스도께 바친 그리스도의 신부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영혼 가장 깊은 곳으로부터 주님만을 사랑하며 그분과 하나 되어야 할 그리스도의 신부인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 신랑에게 합당하게 우리의 거룩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혼만 드렸다 입으로 이야기할 뿐 아니라 우리의 몸과 우리의 삶도 드리며
음행을 피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성전입니다. 성전은 무엇하는 곳입니까? 그것은 예배하는 곳이죠. 우리 몸을 무엇을 위해서 사용하라 말하는 것입니까? 우리 몸은, 우리 삶은 우리의 욕망을 위해서 방종하게 사용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우리 몸이, 우리 마음이, 아니 우리 삶 전체가 우리의 아버지,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예배의 목적으로 사용되어야 한다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 살고 있습니까? 저는 무엇을 위해서 존재하는 이들입니까? 우리는 우리의 몸으로,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의 삶으로 예배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이들, 바로 그런 예배자들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에서 하나 사랑하는 새순 가족 여러분, 내 마음대로 모든 것을 할 수 있어 마음으로 예배하면 되시, 그렇게 말하며 우리는 우리의 몸은 하나님께 드리지 않고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 드리지 않고 그렇게 살기도 합니다. 음란한 세상의 습관을 쫓아서 육체를 즐겁게 하기 위해서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런 우리에게 오늘 주시는 이 말씀에 귀 기울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내 마음대로 모든 것을 할 수 있어 이제 더 이상 그렇게 이야기하는 수준에 머물지 않기를 바랍니다. 음식은 배를 위하고 배는 음식을 위하고 먹고 즐기는 이 삶, 거기에만 우리의 관심을 모두 빼앗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 땅의 삶으로 끝낼 이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부활을 믿는 이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피값 주고 사신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주께서 몸인 교회를 위해서 계시듯이 교회인 우리 역시 몸과 마음과 삶까지도 모두 주를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와 영으로 결합한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우리의 결혼은 육체로 결합하고 영으로 결합하고 삶으로 결합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 역시 우리의 몸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 전부를 들여서 우리 신랑이신 주님을 예배하며 우리의 몸을 거룩하게 예배로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주인, 우리의 신랑이신 그리스도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우리의 몸과 우리의 마음과 삶을 사용하는 우리 되기를 바랍니다. 더러움을 버리고 거룩하게 우리 몸을 지키며 예배하는 우리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참으로 우리 몸으로 예배하고 마음으로 예배하고 삶으로 예배하는 복된 우리 새순 가족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